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내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의 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너져 버린 희망, 그것들을 다시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나갈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성전이 파괴되었고 희망이 없어 절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파괴되고 심판하는 것, 그걸로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메시지는 파괴되고 심판되는 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었고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건설되어 있었던 건축물,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인하여서 죽어버리거나 다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 한번 다 그의 믿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 자신의 계획들, 나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을 보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꿈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회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자신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바로 자신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한 선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뽑아준다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 속에 모든 것이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학자 에이든 웰슨 토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우리가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이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계산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이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 안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여러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 그 빈틈 하나 세워두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이행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틀어졌다 한다면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는 계획은 언제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되는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평안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운행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묵상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